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이제 기도하기 원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이제 내일이면 네, 이 영상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다음 날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여기 유년부실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떠한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설렘 반, 두려움 반, 또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위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셔서 저희가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내일 있을 예배 특별히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병행하여 드려지는데 특별히 오프라인에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제한된 환경이지만 그 안에 성도의 교제들 역시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유년부 모든 선생님들, 아이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말씀 가볍게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만 나누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내일이면 정말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대 반 설렘 반 정말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다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새로운 것들을 쌓아가야 하는 이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때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할 것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러했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지금 다시 오프라인이 병행 시작되는 이 계기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간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방향성에 빗대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혹여나 틀린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한마디,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의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나의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들과 행동들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들을 쫓아가면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들 총 3가지 행동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셨어요. 첫 번째, 가르치시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 고치시니라. 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사역들은, 우리가 위임받은 그 사역들은 가르치시는 것,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고치시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볍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장 23절에서만 이러한 행동들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머지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똑같이 반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도 또 다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하셨던 행동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셨고요. 탁월한 교사셨습니다. 많은 비유 방법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많은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대인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라던가 그런 존경받아 마땅한 이들에게조차 어떤 가르침을 내릴 만큼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달함을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받은 사명, 우리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들,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야 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의 성경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공과의 모습들로 가르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과 속에서 공과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의 뜻과 내용들 그리고 그 교훈들을 전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준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살아내는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온전히 스승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에 어떤 우리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 속에 계신 이예수 그리스도라는 롤 모델을 쫓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 역시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롤 모델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 역시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전파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전도란 무엇인가요? 흔히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들이 어떤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보통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들로 전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우리 건물 진짜 멋있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라는 방법들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의 전도가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교회 자랑하는 거, 공동체 자랑하는 거, 사람들 자랑하는 거, 설교 자랑하는 거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진짜 참된 전도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전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나 뭐 그런 부서에서 문화상품권을 주는 방법들을 많이 취했던 적이 있어요. 뭐 친구를 전도해주면 전도해서 오면은 문화상품권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4주 동안 등반을 하면은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준다던가. 저희도 사실 보면은 이런저런 선물들 참 많이 주잖아요. 그러한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를 한 1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왜 나와요? 라고 말했을 때 그냥 과자 주니까요, 맛있는 거 주니까요, 그냥 좋아서요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전도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할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도 가운데 전하여야 할 것은, 물론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행동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많은 아이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성도들을 다시 주님 앞에 불러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전도가 끝없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전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교회인데, 손꼽히는 교회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라고 그렇게 자랑한다면, 교회가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전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천국 복음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메시지이며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것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진리와 기쁨과 구원의 행복함을 줄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결국 우리가 전하여야 할 것은 천국 복음이며, 그들 가운데 우리가 전하여야 할 것은 천국 복음이라는 것,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 예수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학생회에서 중고등부에서 이제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정도의 친구 한 명, 남자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되게 틱틱대고 정말로 조금 약간 흔히 말하는 말 잘 안 듣는 아이의 표상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 이제 전도사님께서 언제나 항상 신경 써주시고 또 그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집안이 조금 불안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맨날 틱틱대면서, 맨날 반항하면서, 맨날 버릇없이 굴면서도 그 사랑이 좋아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많은 아이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대체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살아계시고 정말로 진짜 살아계시고 정말로 참 하나님입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던 것이죠. 아마 그 친구, 그 아이의 경우는 아마 그 전도사님께서 주셨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님, 어머님이 안 계시고 아버지는 거의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던 그 친구였는데 그래서인지 정말로 전도사님께서 애정 어린 손길로 바라봐 주시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애정 어린 태도로 그 아이들을 돌봐 주실 때 그 아이가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와 있었어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그 아이를 우리가 사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버릇없고 여전히 건방지고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잘해준다고 해도 그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개가천선한다던가 보온한다던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과 같은 우리의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 이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나의 영혼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서로 통해야 참된 치유가, 참된 위로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떠한 아이들인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저 그냥 어린아이로 치부하고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대체 왜 쟤는 저렇게 버릇없게 행동하는지 대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진짜 어린 게 버릇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선들과 그 아이들의 시선을 서로 맞추어서 아이들 기준으로 생각하고 아이들 기준으로 사랑해주고 아이들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얘기하다 보니 확실히 느껴지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도 크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물론 또 언제 바뀔지 모르고요. 또 다른 위험들, 또다시 무슨 사건들이 터져서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앞으로 이어지는 어떠한 일들이 점점 더 불명확해져서 정말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저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맡겨진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끝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삶으로 알려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전파하고 그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가르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께 의지하여서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곡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잡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역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섬겨나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나의 다짐을 주님께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저희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의 어떠한 것들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병행을 해가면서 한동안 계속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지속할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더더욱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이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들이 정말로 풍성히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더욱더 큰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더불어 유년부 공동체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비록 그 장소가 어디든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정말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힘써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지속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번 주 한 주 하고 2주 하고 또다시 무슨 사건이 터져서 또다시 현장 예배가 없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한국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지속되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더욱더 은혜받고 참된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반 선생님들께서 사실 우리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반 아이들 챙길 수 있는 건 우리 반 선생님밖에 없고요. 특별히 현장 예배를 재개됐는데 현장 예배 나오지 않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정말 그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면 다행이지만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아이들 역시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그들을 잘 이끌고 다시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각 반 선생님이세요. 우리 반을 맡으신 양육 선생님들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내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또 예배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 스텝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찬양팀, 그리고 웰컴팀, 그리고 PPT 역시 예배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더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주님 그 선생님들 위해서 그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서 또 함께 설교하고 함께 소통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셔서 이 부족한 설교자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유년부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이 이제 현장 예배가 오픈되었는데 현장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역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현장 예배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더더욱더 현장 예배가 필요하고요. 더더욱더 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친숙한 곳, 친근한 곳, 그 가운데 우리가 힘겨울 때 언제나
언제나 어느 때나 나아가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장 예배가 꼭 필요한데 정말 현장 예배가 열렸다고 해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상황 때문에 현장 예배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어떠한 기점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더더욱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열렸을 때 정말 이 현장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현장 안에서 어떤 신앙의 멘토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저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 믿음에 대한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예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아이들 역시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이 허락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나아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어느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그 아이들의 심령이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진정 주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양육 선생님들 생각나시는 우리 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우리 본격적으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아이들 가정들,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아이들 가정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고 계속해서 교회에 다시 다가올 수 있을 만한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가운데 결국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아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